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볼 때 때로는 혼란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태도는 참 옳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분들도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에 대해서 또는 또 엘리후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분명 욥의 입장에서 보아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때로는 혼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의 그 태도를 보면 참 옳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그 태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그런데 그들의 말 속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옳은 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면을 보고 계시고 좋게 평가하고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당혹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볼 때 반드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욥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태도는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우리는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는 말 속에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지적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욥의 입장이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입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주장하는 말 속에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들어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욥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정도는 이것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말을 들어서 은혜를 나누려는 태도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을 인용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신앙적인 말을 들어 신앙인에게 정죄한다면, 비난한다면, 비판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은 부끄러움 없는 그 말씀에 비추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도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지식인들의 비열함이며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의 비정함이다.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며 아주 교활한 신앙인의 모습이며 이것은 바리새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요즘 늘 마음 아픈 것은 이런 신앙인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 사이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신앙을 앞세워서 진정한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걱정스럽고 교회가 걱정스럽고 깊이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그 신앙적인 말 속에서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적 표현 속에서 불신앙적인 요소가 오늘은 유독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엘리후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내가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욥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데 욥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한들 죄를 짓지 아니었다 한들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꼴을 보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이거 옳은 일입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이미 그랬잖아요. 믿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자기가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이제 어른과 세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후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인데 욥 당신께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고 의로운 일을 했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뭔데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신경이나 쓰겠느냐 이런 태도의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고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 행해라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당신이 죄를 지었던 의를 했던 건 사람과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곳에 계시고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까?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엘리후의 말과는 정반대죠. 또 이런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스럽게 살아가며 의롭게 사랑하며 구원 얻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의인이라 인정받고 복받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2장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듯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엘리후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또 엘리후는 또 이런 말을 해요. 9절 말씀에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엘리후는 정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지도 않고 욥과 같이 이렇게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 아무리 울부짖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시편 120편 1절 말씀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의롭다 하신다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높여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깊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죄인이지만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후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밤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중에도 나로 하여금 찬양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두운 밤 같은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밤에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밤중에 내 입술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34편 1절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중에 깜깜한 어려움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눈물 어린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오히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밤중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캄캄한 밤중에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사도행 16장 25절 말씀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밤에 주님을 찬양할 때 옥문은 열릴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캄캄한 밤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밤에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는 주님, 노래를 주시는 주님, 희망을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그럴 때마다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깜깜한 밤을 만났습니까? 절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양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